음,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 우리가 다니면서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지갑 속에 돈 100만 원이 있으면 좀 부자 같아 보입니다. 당장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지갑에 돈 100만 원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비축해 놓은 것이 없다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갑 속에 100만 원 있는 거야 금방 써버려요. 우선 뭐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부자같이 보여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남들도 나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부자인지 내가 가난한지 남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내 지갑 속에 돈이 많이 들은 것보다 그 사람이 은행 계좌가 얼마나 된대, 그 사람 부동산이 얼마가 된대, 이런 것을 가지고 남들도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렇게 판단한다, 평가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갑은 비어 있을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있고 금고 속에 돈이 있으면 든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을지라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 이것입니다. 금고 속에 내가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있다, 그 금고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든든한 거요. 비록 지갑은 비어 있어도요, 내가 지갑 비었다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기죽거나 외수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 지갑은 비어 있을지라도 가슴 핀다니까요. 어깨 쭉 펴고 다니고 남들한테 꾸일 게 없어요. 그냥 든든해요. 그렇게 또 내가 지갑이 비어 있을지라도 내 재산이 어떻게 얼마라는 것을 남들이 안다고 보면 내가 현재는 지갑이 비어 있을지라도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그럴 때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지갑이 비어 있을지라도 든든해요. 그런 사람은 외상도 잘 줘. 갚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금고 열쇠를 가진 사람과 금고 열쇠를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다른 거예요. 금고 열쇠를 가진 것과 갖지 못한 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좀 비유를 든다는 것은 좀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전에 교회를 할 때 광명시에서 소화동에서 보면 그래요. 그 길 건너서는 이제 임대 아파트고 서민층이고요. 그 교회가 들어선 아파트 단지는 부유층입니다. 그런데 부유층 사람들이요 보면 더 전략을 해요. 부유층 사람들이 더 전략하고 검소합니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은 어떠냐? 돈을 잘 써요. 이게 뭐냐면 삶에 희망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막 쓰는 것 같아. 있을 때 써버리자. 없으면 못 쓸 때라도 있으면 쓰자. 있을 때 쓰자. 그렇게 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집 앞에 가면 술병도 많이 늘어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냥 술 먹고 그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거 희망이 없는 거지. 지갑 속에 당장 돈 있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어도요, 그 정말 내 잔고를 관리할 만한 이 금고의 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삶도 때깔이 나고 교회 와도 어깨를 딱 펴고 목에 힘주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열쇠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 열쇠가 없어요. 이 천국 열쇠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게 천국 열쇠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다 믿는 자에게 누구나 천국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의 열매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확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 열매,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열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이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예비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이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밤늦게 더디옴으로 인해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예비 기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누구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처녀 중에서 이 미련한 5처녀는 등과 기름은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그 기름에 불을 켜서 신랑이 오는 동안 불이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그 신랑을 맞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미련한 이 5처녀인데 이 사람들은 곧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 열쇠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또 이 보면은요, 이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이 호련이 어떻게 돼요? 누구는 들림을 받고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밭에서 그냥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들림 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천국 열쇠인 거죠. 늘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 주가 언제 오실지, 도적과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그 호련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밭일하다가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이제 계속 밭일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집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게 맷돌질을 하다가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냐 갖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 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그냥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은 자, 구원자거든요. 구원자.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거겠어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거든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는 벌써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소 믿음이 어떠했던가라는 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수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지만 꼭 그 고백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고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아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고백에 바로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딱 목회하면서 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일일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딱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기질, 할렐루야, 이런 자질, 이런 이 모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가 어떻게 보면 꼭 상급 같아요. 그지요? 어떤 권세 같은 거, 다스리는 권세, 어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그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선포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극히 기본적인, 우리 몸으로 말하면 기본적인 체질, 체력과 같은 걸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사실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어야.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 로마서를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카타콤으로 땅굴을 파고 살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땅속에서 은둔해 살았거든요. 억압받았었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너 예수를 믿느냐 물었을 때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믿을지라도. 살기 위해서 아니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믿음은 확실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로마서에 있는 믿음이야말로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결실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믿음이요. 이 천국 열쇠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의 기본기와 같은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있을 때 우리가요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에서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하늘에서 매면 그것이
뭐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매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직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게 기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질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없는 사람한테는요,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전도라고 하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코딱지만 한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11조라면 11조가 되겠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만이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이게 또 시혜가 맞는 줄 알았더니 계속 멈춰져 있네. 천국 열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들어보셨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요. 신학생들에게도 그 슐러 목사가 쓴 책이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조 교재로도 많이 이렇게 보게 합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TV에 나가는 유명 강사예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1926년생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의 그 설교는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운 교회가 수정교회예요. 수정교회. 그런데 이 수정교회가 망해가지고요, 가톨릭에 팔렸어요. 그렇게 뛰어난 설교가고 그분이 지은 책이 총 100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교회가 망해서 가톨릭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가 늙었을 때 한 기자가 가서, 이 대단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왜 망해서 왜 가톨릭에 팔려간 것입니까? 기독교인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 원인을 압니다. 이 수정교회가 망한 이유를 저는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설교를 내가 은혜 받고 좋아해서 당신의 모든 설교를 내가 다 들어봤고 당신의 모든 설교집을 내가 다 봤는데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 줄 것 중에 이게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인정받는 삶을 살까, 화려한 삶을 살까, 성공한 삶을 살까, 이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관련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본주의자입니다. 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보면 핵심적인 천국 열쇠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천국 열쇠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천국 열쇠는 마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가톨릭에서는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이어서 1대 교황이었고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은 이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내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설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인본주의인 것만을 구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고 그 큰 수정교회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을 원하고 다른 것만을 은사를 원하고 이런 복을 원하면서 마치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내게 관계없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 생활하다 왜 떠나가는 걸까요? 왜 시험 드는 걸까요? 천국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열쇠가 없기 때문에 작은 고난 앞에서도 넘어져요. 왜 그래요? 천국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열쇠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번호키로 되어 있는데 그 번호키 자체가 열쇠인 거예요. 예, 요즘에는 전부 다요 이 잠금쇠로 되어 있고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 그 큰 수정교회가 이렇게 망해서 없어진 것 같이 나도 신앙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뭐라고 실수를 하느냐?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것은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21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냈대요. 안 됩니다. 항변을 냈다는 거예요. 항변이 뭐예요? 강하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왜 죽어요? 안 돼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러잖아요. 사탄아. 예수님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생각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현재형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은 현재형이요.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천국 열쇠를 받을 만큼 훌륭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 들었어요. 믿음이 과거의 것이라면 그래 네가 좀 전에까지 잘했으니까 내가 그걸로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변하면서 예수님 뜻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은 현재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잡아갈 때 예수님을 막 빼돌리려고 쫓아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의 그 여종, 그 중에서 여종이 이 사람도 이 예수라는 사람과 한편이었는데 이렇게 말하자 나는 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3번을. 이게 뭡니까?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3번 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고 죽기까지 감당을 하죠.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잠시 믿음이 떨어졌으면 얼른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멀찌감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변에는 마리아라든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와 가까이서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섬길 것을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셨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도 제자들은 수수방관 그냥 맥 빠진 듯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사형 원도를 받을 때도 우리 주님은 무죄하십니다 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믿는 자들을 막 이렇게 서명하러 다니고 막 탄원서를 내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야. 우리는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걸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재형이요. 지금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믿기는 믿었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못 영접해 드렸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뚝 떨어지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날 새는 거지. 날 새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성경인 거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리아 교인이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닌가 해서 날마다 상고해보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말씀 봐야 돼요. TV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정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한독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지 않고서는요 예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맞선 보지 않고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합니까? 아닌 거잖아요. 알아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현재형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늘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주입을 시키고 세례를 시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심어주고 이 고백하지 않게 하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시인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답이요. 성령이 다.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요, 성령 없이 믿음 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 없이 믿음 생활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교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요, 설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와서 억지로 잡아 끌어놔도요, 하품 나오고 눈만 감기고 다른 데 두리번 해지고 다른 잡생각 들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답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충만함이 뭐냐?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례. 이 침례라고 그러죠. 푹 잠가지는 거, 물에 잠가지는 거, 이거 침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푹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성령 받아야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요,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불러불러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만이 질병이 오더라도 질병을 물리치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이겨내고,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를 오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오면 푸근하고 따뜻하고 평안해지고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런데 성령이 없고 기도가 쌓이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씨년스러워요. 뭔가 쭈삣쭈삣해지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예배도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바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을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높여주시고 넘쳐나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보면 말로 하는 것 봐. 말은 근사해, 그럴듯해. 뭐라고 얘기하면 예 해놓고, 예배하러 오세요 하면 예 해놓고, 왜 안 와? 뭐 좀 합시다 하면 예 해놓고 안 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신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리를.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수증 안 써도요, 그냥 돈 빌려줬어. 서로가 따질 일 있으면 재판 안 해도요, 믿는 사람 데려다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달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집사님만 같아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이분 집사님이요, 그랬다니까요. 요즘엔 안 그러지요? 왜 그래요? 신뢰가 떨어졌어.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중심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역을 쌓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영역을 쌓게 되면 그 영역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모든 억압하는 것들,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사면에서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그것들을 파쇄하며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산기도를 제가 6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굉장히 사실은 두렵더라고. 산에 깜깜하니까 깜깜하니까 두려운데, 제가 36살 때 안양 갈매살 기도원에 평신도 때 따라갔어요. 집사도 되기 전에 산기도를 갔어요. 한참 막 몸 튼튼하고 그럴 때. 그런데 그 기도를 따라가면 기도팀 밖에서 벗어나면 무서워가지고요 머리가 막 쭈삐쭈삐 쓰고 그랬어요. 거기서 밤에 막 버너에다 불 켜놓고 기도를 했거든. 옷 끼워 입고, 겨울에 엄청 추우니까.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 틈에서 벗어나면 귀신이 잡아먹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산에 올라갈 때도 무리 속에서 가고 내려올 때도 무리하고 같이 오고, 조금 뒤에서 오면 사실 말은 안 했어도 엄청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고 엄청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가 갈급하니까 삼각산 혼자 가지더라고. 어둠이 그냥 쫙 내려오는데도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가 갈급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고백인 거예요. 고백. 막 무서운 마음이 들어. 갑자기 뭐가 머릿속으로 막 푹 들어온 것 같아. 뭐 산에서 막 잘못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뇌까렸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얘기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것들을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산에서도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이 됐어요. 그래서 어둠이 막 생각으로 몰려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것을 몇 번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세상에 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천국 열쇠 누가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천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천국 열쇠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받았거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나서 한번 부활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나요? 도마가 없었죠.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 난 손가락을 보고 그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이 도마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사실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줘요. 누구에게 줄까요? 직분자에게 줍니까? 목사에게,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어요. 모든 12제자가 있어요. 전부 다 흠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많아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능력받고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명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돼요. 주님만을 따라야 돼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요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더 고통받아야 돼.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예수 내 구주. 그러며 죽었어. 죽으면서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총칼을 대고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하면 다 안 믿는다고 할 것 같아. 우리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내 구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